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하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한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며칠 있으면 다들 이제 귀한 때를 가는 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매년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은 꼭 명절 때가 되면 마음이 다 설레서 고향으로 가고 부모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할 텐데 올해는 마음들이 좀 잡잡하다고 하는 얘기들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고향으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중추가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중추가젖이란 여기 말씀 뭐냐? 한문을 뜻하면 복음중, 가을추, 아름다울 가, 그다음에 마디절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력 8월 보름의 좋은 날이라는 뜻으로 추석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백가가 무르익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며 인심 또한 풍성한 그런 가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태풍이 2번 왔죠. 지금 연병에서 많은 고통이 있죠. 좀 과일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도 지금 마음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미래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옛말에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써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TV에 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또 이렇게 광고 시간에 쓰더라고요. 추석은 신라 유리왕 때의 서랍을 6부를 둘러 나눠서 음력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즉 추석 전날까지 여자들의 길쌈을 하고 이때 진편이 이긴편에게 음식을 대접하여 또 달을 보면서 이들을 즐기고 놀았다는 데서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쭉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해서 이번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추석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석은 갑의 한가위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의 설날, 단오 추석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쪽에서는 설날 다음으로 큰 명절이지만 북쪽에서는 고구려의 유습 때문에 단오절이 추석보다 더 큰 명절로 지켜지기도 했다고 이렇게 유래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추석이란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명절로 생각을 하지만은 삼국 사기에 보면 동양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음력 8월 15일을 명절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아주 그 명절을 굉장히 길게 잡죠. 추석 또는 명절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다 우리 각자의 고향이 있어요. 전라도가 고향인 분, 저는 경기도, 저 여주가 고향인데 한 번씩 가고 싶은데 멀잖아요.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다 보면 부산 분도 계시고 또 강원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명절에는 길을 쓰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준걸음을 막 준비해서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용돈도 챙겨놓고, 또 형제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준걸음을 준비해서 기대하면서 오늘은 꼭 가야지. 아마 오늘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수요일부터 움직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되면 전국적으로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안 간다고 얘기하지만 대이동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뜻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게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더욱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항상 설 때든지 추석이든지 어느 때든지 꼭 나를 길러주고 나를 낳아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준 부모님을 그리워서 달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는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도 또한 한 줌 재로 변하여 강이나 산에 뿌려지는 것도 역시 태어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 고향에다 뿌리잖아요. 짐승들도요 기소 본능이 강합니다. 특히 개는 아무리 멀리 가도요 자기가 간 길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개들은 길을 가면서 독특한 자신의 냄새를 다 끼치고 가기 때문에 후각에 예민한 개는 자기의 냄새를 찾아서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몇 마리 먼 곳에 가도 자기의 집을 찾아옵니다. 호랑이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을 찾아가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인도의 코끼리는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찾아봤어요. 미머리의 짐승들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몸은 여기 있지만 다 고향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고향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저도 우리 어느 지도한테 내 고향은 물어봅니다. 거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변해됐나요? 목사님 이렇게 변해졌습니다. 이렇게 변해졌습니다. 한 번씩 제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고 아니면 부모님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고향이야말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고생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이거든요. 좀 쉬었다 가고 그러면은. 근데 명절만 되면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넘게 걸려서 갑니다. 금년 추석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나는 고향 가겠다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향이란 무엇인가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육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이 있는데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와 그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향을 동경하고 또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의 모습, 어릴 때 놀았던 그 추억들,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도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고향을 예찬하였고 또 많은 가수들이 고향을 노래합니다. 시인 김소월은 고향에 대한 노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오면 스크린 나오죠. 곳곳에 산새소리 진달래 화초가 만발하고 가을이면 골짜기에 물드는 단풍 흐르는 샘물 위에 더 내린다. 고향을 잊었노라 하는 사람들, 나를 버린 고향이라 하는 사람들, 죽어서 마는 천의 일방 헤매지 말고 넋이라도 있거들랑 고향으로 네 가거라.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시를 이렇게 계속 한번 읽어보면서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고향을 우리 늘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갈 고향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묻혀질 땅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연을 노래로, 시로, 문학으로, 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의미하는 말로서는 히브리어로 야마다, 아마다, 아다마, 그 다음에 에레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히라보로서는 파트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다마는 히브리어로 명사로서 성에서 고토, 본향, 본토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에는 고향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시라는 이 히브리어 명사로 나라, 온 땅, 세상으로 번역된 이후에 여기 주로 땅 또는 고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히라보 파티스는 여기 히라보 명사로서 파테르, 즉 아버지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본향, 고향으로 번역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신 말씀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고향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는요, 고향은 마치 모태와 같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회사 보니까 이 침대를 광고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어머니 모태보다 더 편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침대가 바로 어머니 모태와 같이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침대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고향은 마치 어머니 모태와 같은 곳이죠.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얼마나 고향 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딴 데 갈 때는 뭐 설렘이 없는데 고향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이미 입고 들어갈 때부터 어릴 때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가 나무가 우거지고 뭐 이런 모습 보다가 새로운 도시로 변화된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경기도 여주 우리 아이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한 번 딱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가봤는데 세상이 엄청 변화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는 그렇게 커 보였던데 세상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찍습니까? 지금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했죠. 우리 아들한테. 야, 너희 할아버지가 저 학교 친 거다. 내가 저 학교 나온 거다. 얼마나 마음이 막 그냥 어머니 못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편안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을 줄 모른다면 슬픈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 가잖아요. 연세 드셔도 가고 젊은 사람도 한번 가고, 물론 부산 사람 부산에서 그냥 하니까 못 느끼지만 저 딴 지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고향이 늘 그리운 거예요. 친구도 만나오시고. 그래서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향은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 고향이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향의 환경과 전통이 자라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고향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향이란 말만 앞에만 붙이면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새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친구, 그 다음에 고향의 모든 음식, 고향의 역, 고향의 집, 그 고향 풍경 등 고향에 있는 것이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고향은 우리 과거가 있는 곳이며 우리 꿈이 있는 곳이며 우리에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채로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그 어디나 영원한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에 다니러 갑니다. 고향에 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모습이 부모 만나니까 막 좋아하고 막 얼굴에 와서 화색이 봅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는 우울해지고 힘들고, 그런데 고향만 가면 힘들어도 그렇게 밝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는 사람은 단순히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이룬 모든 성공을 어깨에 메고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은 성공의 경연장 같고 성공의 전장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명절은 고향을 떠나 살았던 과거를 안고 고향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어렵게 떠났던 고향길을 개성장군처럼 들어서는 사람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보게 되고, 또 반면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실패의 부담을 안고 무겁게 고향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성공하는 사람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어깨 축 쳐다보고 부모님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어느 안수사님 제가 소식 들으니까 90 넘으신 어머님이, 모친이 자식 걱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일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70년든 80대든 90대든 우리 아이들이 저기면은 내 자식, 내 자식이니까. 50 넘어도 내 자식이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삶이 바로 전쟁이 되어버린 치열한 현실에서 고향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휴식처요, 삶 속에는 평화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향을 노래해왔고 늘 고향을 이야기해 오는 것입니다. 고향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다룬 글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들은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본향을 삼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향은 타향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몇 가지 필수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선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지극한 정성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길러내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자주 만나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 만나고 싶어도,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 안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우리 또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애교도 부리고 싶은데 이제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버이날만 감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으로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여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다고 해서 모두는 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향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온 지 20년입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렸습니다. 재산의 상이 수많은 5만 6천을 거느렸습니다. 한때, 두때, 세때 종들까지도 거느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저 올림픽 나가고 금메달 따고 오십시오. 그 고향에 난리 납니다. 누구 아무개 자녀 누구 금이 환영하다 하고 막 프랭카드를 걸어놓습니다. 축하한다고.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형 에서는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여기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요, 야곱 강 나루터에서 밤새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그런 어두운 후에 새 힘을 얻고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오던 에서도 어느 순간에 그의 증오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그 복수심은 사랑으로 변해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20년 전에 해묵은 미움과 증오에 대한 모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향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는요, 성경에도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7년 대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온 지 몇 년이냐?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하여서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고향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사촌 집이죠,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가족과 육축을 이끌고 고향을 찾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야, 이거 보니까요, 이 자기 외삼촌에게 부탁합니다.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하여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이웃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부를 얻고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원력으로 죽고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금이 환영이 아니고 실패해서 망하여서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30년 넘게 36년이죠. 그렇게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셨는데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우리 선조들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이 있으면 반드시 부자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 떠났던 탕자도 고향 땅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아예 돈도 아예 남기지도 아니하고 거름방에 대해서 흉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모두 불문 붙이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아주 건강한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서 찬치를 베푼 거예요. 큰 네 번째는요, 야곱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의 처자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우양과 그 다음에 육축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야곱은 고향을 늘 사모하였습니다. 여기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서 예서가 죽이려 하자 예삼촌이 살고 있다는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하며 강건하게 만들어줄게. 그때 야곱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편안히 고향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본인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고향을 갈 수 있을까? 항상 고향을 그냥 사모합니다. 1년 가도 고향을 사모하고 10년 가도 고향을 사모하고 그런데 20년 딱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야곱은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열심히 노력하여 그니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유서같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 부산 땅에 온 지 서울에 있다가 온 지 벌써 29년입니다. 와. 근데 너무 빨라요. 강산 2번이 바뀌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3번이 바뀝니다. 그만큼 많은 세월들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요즘엔 더 빨라요. 눈만 뜨면 좀 움직이면 하루가 금방 가니까. 또 연세분들은 더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10대들은 아직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야, 너도 빨리 갈 필요 없어. 가면 더 빨라져.
그 20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노력하여 어느 날 성공도 하였습니다. 그는 처자식과 종들을 앞세우고 양과 유출을 거느리고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함께한 무리는 큰 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의 형의 노염을 풀리하여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추석 명절이나 다른 명절 때에 사람들은 선물합니다. 선물이란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기쁜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형을 위해서 정성의 선물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쇠뇌에서 형 예수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할렐루야. 이야, 이러면 뭐 낙타가 요즘에 한 마리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 비쌉니다. 말 한 마리도요 엄청 비싸거든요. 뭐 몇 억이 된다는데. 근데 완전 부자가 된 거예요. 한때를 그냥 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선물 준다는데 안 좋은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거든요. 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다 선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왔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안 됐다고 그래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꼭 그래요. 우리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우리도 섬겨야 할렐루야. 선물을 받은 에서는요 야곱을 향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복수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곱은 밤새도록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것 바로 약복강의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불명스러운 그런 야곱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 결과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반목과 멸시와 증오와 저주로 살아온 형제간의 사이가 하룻밤에 글쎄 기도로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사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약복강의 기적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끈질기게 간과하는 야곱의 밤새운 기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꼭 고향길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초신자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마다 가잖아요. 저희 이제 큰 집이 친척 집이 이제 장자집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충주. 그것도 저 두메산골. 한 산을 3고개를 넘어가야 마을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갔는데 꼭 제사 때만 되면 제가 괴로운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 큰 형님이 그 장자 형님이 이렇게 보다가 절하나하고 있으면 멱살 잡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절하네? 너 예수 믿으면 다야. 네가 예수님 다야. 왜 절하네? 그럼 맞기도 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도저히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갈 때마다 핍박하고 저 예수님이 왔다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2번인가 몇 번을 이제 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녹아지긴 녹아졌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역사를 안 잡대요. 왜 왔냐고 저 예수님이 왔다고. 그냥 좋게는 보진 않죠. 그러나 저도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저희 큰아버님 살아 계실 때, 질병 가운데 돌아 계실 때, 제 눈물 흘면서 그랬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만난 하나님 만나세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큰아버지 예수님 만나세요.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지금 병상비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너무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꼭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왔는데 고향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는데 참 마음이 참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원한다면 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연도로 해서 못 가는 분들이 있지만 그 전에도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친지 부모를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시달린들이 못 가는 거예요. 고향이 있어도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늘 눈물만 적신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이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향은 해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고 우리에게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그런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추석 고행일을 통하여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도 대이동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는 동안에도 지켜주옵소서.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질병에 또한 전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청교에 대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